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축복인데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완전히 답을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서 한 두 가지 봐야 되겠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또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아들 낳았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한 4살쯤 되니까 장애가 있다고 이게 판명이 되니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그 이제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처갓집도 그렇고 모르죠. 그 이제 제일 힘든 거는 이제 저하고 집사람이 제일 힘든 거죠. 그 이제 얘를 어떻게 키워야 되나 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자폐가 뭔지도 모르니까 일단 학원을 보내보자 뭐 등등 해서 이런 살다 보면 내가 예상하지 못한 뭐 억울하다고 할 수 있거든. 또 어떤 어려움, 큰 고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다 이런 일을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큰 인물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기준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큰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랑부 가족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면은 내가 큰 인물이구나.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당장 막 애들이 난리를 치고 막 발작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나버리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뭐 안 보여?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되겠는데 막 지금 당장 너무 힘들면 사람이요 그래 됩니다. 되게 아파 보세요. 아무 생각이 안 난다니까.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 식도암 수술하고 다 잘라내니까 또 뭡니까 이게 쓸개 있는 쪽 이것도 잘라내고 두 군데는 이제 잘라내고 나니까 이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있나? 몸무게가 한 20kg 싹 빠졌어. 몰골이 말이 아니야. 내가 찾아가려니까 오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보기가 흉하니까. 그렇게 현재 지금 미염을 먹으면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데, 되게 아프니까 하나님 말씀 듣긴 들어야 되는데 막 들을 힘도 없는 거예요. 유튜브라도 틀어서 좀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사람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힘들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나중 얘기고, 이거 당장 힘드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래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속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거를 찾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통 계획들이 아니에요. 완전히 한 시대를 살리는 계획이 숨어 있고요. 세계를 살리는 일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폐라는 아이를 통해서 그 아들 한 명을 통해서 이 자폐라는 그 세계를 알게 되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계적인 문제라. 그런 아이들이 막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 나라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막 골치 아파하는 그런 현장이구나. 이 현장을 발견하게 하신 거죠. 정말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요, 이 사랑부 현장이요, 세계복음화의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저는 이 사역의 현장이 끝이라고 보는데, 저희 땅끝은 사랑부 현장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좋은데, 이게 힘들면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러 가게 되고 또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갈급하니까 더 말씀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자꾸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편집해라, 언약을 편집해라,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속에서요, 우리는 뭐가 회복되냐면 오직이 회복돼요. 오직이. 이게 오직, 우리가 WRC 때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말씀 나왔는데, 이 오직이 돼요. 오직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아무도 내 처지를 도와줄 수가 없어. 뭐 모르는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렘넌트 7명도 전부 다 그랬어요. 그 상황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노바디 나싱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도록 된 환경이 사실은 내게 영적인 축복입니다. 좀 외로울 때도 있고 좀 힘들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축복입니다. 전체를 보면, 또 영원한 어떤 시간이라는 걸 놓고 보면은요, 굉장히 축복의 시간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계획을 자꾸 찾도록 그렇게 하시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 아빠에게 계속 얘기해요. 나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계속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빠는 자식이 뭘 잘해서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빠만 불러줘도 아빠는 좋아합니다. 뭐 우리 아들이 뭐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뭐 나만 보면 아빠 뭐 내놔라, 뭐 아빠 뭐 늘 그래도 그 아빠 소리 들으려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뭐 나만 보면 뭐 이제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니까 요구를 많이 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아빠하고 나하고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빠를 막 계속 부를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아빠를 계속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 어려운 일, 큰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아빠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 아빠 앞에 가서 푸념도 하고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막 계속 질문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내 마음에 위로도 없고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위로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게 돼요. 그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그냥 놔두면은 영적 문제가 온다, 그런 말씀하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우리 잘 몰라서 그렇지. 신분과 그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걸 알면은, 이 사실을 알면은 상처가 치유가 돼요. 오히려 상처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가버리면은 별로 억울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아, 고난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지고, 아, 내가 큰 축복 속에 들어왔구나. 그저 뭐 우리 교회도요, 막 바람 부니까 그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반이 나가버렸어. 그 헌금이 없어. 그래도 괜찮아. 그 어떤 우리 청주 몽골 그 다른 교회 장로님이 나오고, 목사님은 그래도 얼굴이 늘 평안해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원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안 평안해도 평안해 보입니다. 내 얼굴이. 막 웃으시더라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이요, 큰 전환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환점이고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성경에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노바디 나신 상태로 하나님이 몰아넣었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왜 이 노바디 나싱으로 자꾸 이 힘든 상황을 느꼈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예레미야도 아니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데 막 두들겨 맞고 욕 먹고 그 시드기야 왕하고 그 대신들 그 예레미야서 읽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막 너 친바벨론파 아냐 막 이래 두들겨 패고 막 선지자를 그 물 없는 우등에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그 이제 저 제대로 정신이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왕한테 막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 뭐 화장실이 있나 뭐 먹을 게 있나 진흙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몸에 병도 생겨 죽습니다. 이 놔두면은. 그래 어쨌든 구해내야 된다고 막 하소연하고 하는데 막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야 예레미야가 거기서 막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고통 중에 노바디 나생이죠.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아무도 사람이 도와줄 수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 붙잡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잡아 봤습니까? 진짜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데 동아줄이 하나 딱 이거 놓으면 나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 잡아다. 그거 잡는다는 뜻이 이 말씀이 언약으로 내게 딱 꽂히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믿음으로 딱 꽂히면요 반드시 성취돼요. 이 말씀은요. 27년 전에 그 말씀에 꽂혀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 사랑부 현장을 놓고요. 근데 그 기도가 사서 가면서 이게 성취가 되고 있는 걸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갈급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요 뭐라고 말해야 되나 결사적으로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보통 때 예배 드릴 때하고 달라.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막 그 하나님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임한 거예요. 이제 말씀이 떨어지면 이제 끝난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환경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취시킬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참고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힘들 때 이 말씀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그걸 집사람 막 쓰러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이 말씀이요, 그냥 들을 때는 막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상태에 딱 당하니까 이 말씀이 진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한 줄기, 그 목마른 자에게 한 줄기 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는 거예요. 야,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 보통 다 읽어봤지. 그때는 그런가 보다, 좋은 말씀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되니까요 결사적으로 그 말씀을 붙잡게 되더라고. 하나님,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나는 마음에 쉼이 없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내가 메야 되는구나. 예수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돼요. 그러면 네 마음에 쉼을 얻어라.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라, 언약으로 잡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다 이루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가벼워지잖아요. 그 아들 문제 때문에 온 마음이 그냥 돌덩이처럼 이렇게 돼 있다가 이 언약을 탁 잡는 순간에 그냥 사라져버려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그 감옥에 있다가 말씀 받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그때 중요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제 일부 메시지에서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 사랑부에 또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죄를 씻어 감옥에 갔던 그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부르짖어서. 그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매는 네가 알게 하리라. 이 주여 삼창막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르짖는 기도를 차에서 많이 했어요. 우리 진영이 뒤에 태우고 잠을 못 자니까 뒤에 태우고 이제 밤새도록 도는 거야. 청주 시내를. 그러면 이제 창문 열고 찬양 딱 틀어놓고 그럼 이제 이 녀석이 막 힘들어하고 막 불안해하고 이런 상태인데 그때 찬양 틀어놓고 어린이 찬양 좋아하니까 틀어놓고 초등학교 때 그러면 진영아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요 탁 이게 나를 쳐다봐요. 뒤에 있는데 그러면 주야 그 차 몰고 가면서 하니까 딴 사람 안 들리잖아. 그 밤중에 차도 별로 없어. 새벽에 이런 데 가면 막 혼자서 싱싱 달리면서 막 주야 막 목이 터지라 막 부르짖을 기도. 부르짖을 기도.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들. 그걸 부르짖을 기도 해보셨습니까? 이게 창피하고 그런 게 없어요. 막 너무 마음이 이 흑암과의 싸움을 생각하면서 막 답답하기도 하고 이 아이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내가 이제 영적으로 알게 되니까 이 사단이 막 너무 미운 거야. 야, 정말 애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이 전부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육신적으로만 보면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돌다 보면 1시간 코스, 2시간 코스 혹은 3시간 코스. 청주 주변에 드라이브 하실 분 저한테 물어보시면 4시간 코스, 이런 식으로 코스가 있어요. 그 돌면은 계속 목이 터지라. 언제 집에 도착할 때는 목이 막 거의 다 쉬지. 그래서 오면은요, 진이가 차분해지, 참 잘해지. 그런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재우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그냥 기도해라가 안 그러고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왜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그냥 기도해라 이거 안 하고. 진짜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깝깝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은 또 긴급한 상황일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 나라가 망하는 그 절체절명의 그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말씀으로 답을 다 주시잖아요.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도 부르짖어 기도한 경험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이 굉장히 내게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인데요. 나도 그렇고 우리 진영이도 그렇고 기도하자 그러면은 진영이도 일단 딱 이렇게 원하지 기도하자. 그런데 지가 내 손 잡고 이게 머리도 기도하자고 손을 잡고 올려. 그렇습니다. 자, 먼저 할 것은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부르짖는 이제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거는 유 목사님 말하면 오직의 기도다. 그래서 오직의 기도. 이 부르짖는 기도가. 그래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기도할 때 내게 오직에 대한 이 비밀들이요 막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오직 그리스도가 이런 말이구나. 오직 하나님 나라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오직 성령이 뭐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왜 오직이어야 되느냐고 하신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기도할 때요. 이 잡회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현장에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 흑암의 권세가 안 물러간다.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직의 기도다. 부르짖는 기도가요. 이게 막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지금 예레미야가 만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 이후에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막 비참하게 왕은 눈이 뽑히고 70명의 왕자가 한 달에 목이 다 날아가고 눈알이 뽑혀가지고 끌려서 이천리길을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그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은 완전 쑥대밭이 돼버리고 그 예루살렘은 그름덩이가 되고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곧 닥친단 말이에요. 그때 부르짖는 기도, 오직의 기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힘들 때 이런 아빠한테는 계속 부르짖는 게 좋아요. 아빠, 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힘들면 아빠, 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 기도도 괜찮아요. 부르짖는 기도. 이 아이의 역사는 우리 가문에, 박씨 가문에 내려오는 이 흑암의 권세들이 우리 진영이를 막 집중 공격하는 거야. 그걸 아니까 그 흑암과의 싸움에 오직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뇌, 영, 보좌에 각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난 이후에 모세는 호렙산에서 그래서 우리의 멸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또 우리 사랑부 가정들도 보면 각 가정마다 내려오는 영적인 이 유산이에요. 많아요.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게 나타난 게 아닙니다. 많습니다. 이런 흑암과의 싸움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어 하는 기도를 많이 할수록 어떻게 보면 좋죠. 목이 쉬더라도 이런 시간표도 있더라고. 그리고 뭐 혼자서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었고, 불 꺼놓고 혼자서 2시간 동안 아버지, 얼마나 막 눈물 콧물 막 다 빠지네.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찾지 않는 체질이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도 잘 안 돼.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는 체질로 자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힘든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가장 먼저 부르짖어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기도. 히스기야 왕은 18만 5천 명도 물리쳤지만은 자기 질병 때문에 또 기도했잖아요.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질병은 안 고친다고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돼가지고 그래 이사야가 돌아가는데 히스기야는 막 그 말 듣고도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가다 말고 하나님 말씀이 탁 돌아가가지고 이사야야 가서 고쳐준다고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히스기야 내 눈물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15년을 더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먼저 할 것 부르짖는 기도요. 이제 이게 우리 자녀들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축복입니다. 이걸 통해서 오직을 발견하게 되고 오직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 되는 겁니다. 먼저 알 것. 먼저 알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하나님 약속. 자,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미래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응답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걸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못 붙잡도록. 자, 이 성을 치유하리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이 성읍이 깊은 이름이 될 것이다. 정훈이가 지금 힘들게 하는 것 같은 나중에 그 부모님이나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될 수 있다. 찬송이 될 수 있어요. 정훈이를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 먼저 알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우리 사랑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지금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정인이에요. 정인. 전 세계 사랑부 복음화 RUTC 이렇게 세워지는 응답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응답을 통해서요, 사단은 벌벌 떤다 이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벌벌 떨리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응답을 놓치도록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거죠. 야야야, 그래 가지고 뭐 되겠나? 에?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정인이야? 뭐 힘들게 하는 걸 가지고 사단은 이 응답 못 받도록 자꾸 속이는. 우리가 불신앙하고 낙심해 버리면요, 이걸 놓고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은 좋아하는 거지.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역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이 응답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걸 믿으시고, 이걸 우리가 응답을 받아버리면 사단은 벌벌 떠는 거죠. 왜? 이 전 세계 사랑부 현장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얘네들은 알고 벌벌 떤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랑부 현장은 이제 끝났어.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은 여호수아 보고 너에게 이미 주었노니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 한국말로는 이게 말이 좀 표현이 안 맞지. 미래에 일어날 거를 과거형으로 써버렸어. 우리나라는 문법은 그런 문법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미래에 일어날 건데 주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미 이 약속을 믿을 때 이미 싸움은 끝나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사단은 알고서요, 벌벌 떱니다. 이제 시간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 응답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세 번째는 먼저 확신해라. 확신해, 확신. 사람은 여러분을 저주하고, 야, 이거 저주받은 거야, 너희 가정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탄은 막 재앙을 가져다 주려고 합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요. 원수는 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가지고 막 그냥 힘들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애 둘이 그냥 집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신문 기사를, 어쩌면 또 그런 기사가 내 눈에 팍팍 들어와. 근데 하필이면 또 그때 살은 게 아파트 15층에 살아가지고 뛰어내리기 좋대. 아, 어찌나 불안한지. 예, 제 집에 있잖아요. 살았나 죽었나. 그 1년 동안 내가 이 전화했었어요.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느라고. 학교 잘 갔다 왔나. 그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회사 와서 일은 해야 되는데 이 신경이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지금 학교 갔다가 어떻게 되느냐. 아, 다행히 그래도 그 놀이터에서 전도하는 바람에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먼저 확인해야 될 거.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시고 이 구원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만 우리를 축복받기 원하셔요? 우리 아버지니까. 하나님만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 아빠니까. 우리 아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그러나 사단은 자꾸 재앙을 갖다 주고, 야야야, 너 재앙이야 임마, 너 저주받은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사단은. 아니야, 우리 가정은 축복받은 거야.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야. 야, 그게 무슨 축복이냐? 축복이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보면, 긴 시간을 놓고 보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언약을 잡았다는 거는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가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냥 가겠는가? 밤새도록 찾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 언약을 잡았다. 그러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 또 하셨어요. 그래, 이 예레미야 예언은
그대로 성취가 됐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 재앙으로다가 몰고 가려고 아마 몸부림치겠죠.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속는 겁니다. 사단은 사실은 벌벌 떨고 있다. 우리가 응답 받아버리면 얘는 끝난 거니까. 자,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절대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억울한 일을 당한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축복이라 이게. 아니 뭐 성도들이 다 나가버렸는데 뭐 축복입니까? 이거 두고 보시라니까요.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지금 그런 느낌이 지금 분위기가 자꾸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해라.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라. 우리는 사랑부 현장에 이 복음을 전파할 정인입니다. 정인. 그리고 운명을 바꾸는 정인이 되라. 두 가지. 운명 바꾸는 정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지고도 이게 운명이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신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도, 그게 이번에 더블날씨 1강 때 나왔잖아요. 유 목사님이 서론 쫙 이야기하다가 갈로 열고 운명을 바꿔라. 아니 나 예수 믿고 운명 바뀌었는데 뭘 또 운명을 바꾸라고 하시나. 그 운명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나오는 그 말씀, 네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더라.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그걸 찾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온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아니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걸 몰라. 그리고 그냥 대충 불신자처럼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 뜻도 모르고 나를 부르신 뜻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는 정의예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정의. 복음도 전해야 되고요, 이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 정인으로 우리는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살리는 정인. 그 아이를 통해서 뭐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지만 가문이 살아나요. 가문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너무 많다. 시대의 정인. 살리는 정이고,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가 그 아이를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 처갓집도 이 외손자를 보면서 다 마음이 바뀌어. 얘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우리 장인 장모님도 알았다니까요. 다 불교 신자인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다. 너희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살리는 정이 되는 거예요. 시대의 정이. 이게 뭐 온 세상에 이 골치 아픈 문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땅끝까지 우리 정인 되도록 능력을 주신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늘 듣던 단어인데, 뭐 성경에 나온 인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답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실제로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해져요. 평안해져. 모든 족속에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각오해라. 나는 정인이다. 다들 발악하고 있다. 그래. 나는 정인이다. 그래서 만민에게 가는 겁니다. 그 이사야 55장에도 보면요,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요 만민의 명령자로 너를 세웠다. 그 다윗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사야 55장에도 그 말씀 나와요. 만민의 정인으로, 만민의 인도자로, 만민의 명령자로 너를 세웠느니라. 영원한 언약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래서 우리 사랑부 현장에 이제 9월 1일부터 13일까지 북미주 사랑부 랩런트 대회를 하는데,
저도 이번에 이제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돈은 없는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하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우리 권사님이 항공권 끊어줘가지고 한 분이 자기가 저분도 이제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가게 내주고 준비는 다 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도 괜찮아요. 진짜 북미주 지역에 이 사랑부 현장에 이 언약을 잡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부모 한 사람, 또 전문인, 5분째 제자가 일어나도록 이제 기도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갑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발견하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시간표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랑부 현장을 복음하는 증인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부 렘넌트들과 부모님들과 전문인들이 전 세계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부 복음화의 주역들로 증인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사랑부 현장을 살릴 증인으로 세우심을 그 약속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과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포럼 하겠습니다.